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교회와 또 초청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제가 오후에는 1절에서 11절까지를 보고요. 오전에는 12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뒤에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아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타시니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 왕이 임하시되 나귀 새끼 위에 앉아 임하시느니라 함과 같더라.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였음을 생각해내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에 그분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증언하니라. 이런 까닭에 또한 사람들이 그분을 맞이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분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음을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영동 성서 침례교회 성도들이 경배할 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온전히 경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며 또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도님들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우리 사랑하는 이준수 목사님이 대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있는 곳에서 성령님을 통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성경책을 읽다 보면 중요한 것을 깨닫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돌이켜야겠다. 또는 그만둬야겠다. 여기서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이거 주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내가 주님께 드려야겠다. 아, 이게 주님이 오랫동안 이 부분을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르도록 기다리셨구나. 기꺼이 그렇게 해야겠다. 여러분 이런 그 마음에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뭇거리고 우유부단함을 드러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에 보면 롯이라고 읽어보셨습니까? 롯.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멸망시키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의 그 요청을 기억하셔서 소돔성에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가야 될 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읽어보니까 롯이 어떻게 했느냐? 머뭇거렸다. 창세기 19장 17절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천사가 재촉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 반대로 정말로 고집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도 지속적으로 고집을 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발람이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가는 길을 막으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람은 어떻게 합니까? 끝끝내 고집 부리고 가죠. 그러니까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더 이상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를 때리죠. 근데 나귀가 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재물에 욕심이 있고 자기를 높이 띄운다는데 욕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돌이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보는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고 계속 그 고집을 부린다는 거죠. 또 출애굽기에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건져내시려고 마음 잡수셨어요. 뜻을 세우셨던 거죠. 그래서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근데 파라오는 어떻게 합니까? 완고하게 고집 부리며 쉽게 보내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 재앙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속에서 마침내 그 완고함, 고집이 계속 극에 달하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느냐.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리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멸망한 줄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좀 눈치 좀 채시지. 좀 깨닫지. 왜 그렇게 정말 언제까지 고집을 부리시려고 합니까? 우리 다 끝납니다. 그런데도 고집을 부렸어요.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어떤 결말에 이릅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 이집트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다가 홍해바다에서 수장되어서 또 뿐만 아니라 장자들의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알려주실 때 이제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예요. 이제는 우리가 돌아서야 될 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드려야 될 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우유부단함을 보여드려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잠자는 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믿지 않는 자들 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잠잔다는 말은 영적으로 예민하게 활동 못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나서서 활동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그만 잠자라는 거죠. 이제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곧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안다면 이 세상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깨어서 주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결단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유부단함을 보이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고 지체하고 있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고 또 고집 부리고 있고 완고하게 가고 있다면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비춰드리면서 제가 발견한 대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과감하시고 결단력이 있으신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 이것을 기록한 건요,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도 21장에, 마가도 11장에, 누가도 1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사건이 얼마나 귀한 사건입니까? 매우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들어있는 사건이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같이 기록하면서 이 사건의 그 중요성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요, 매우 공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랬어요. 여기 그 다음날 이렇게 성경이 써 있습니다. 이 그 다음날이 언젠지를 알려면 문맥적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 그런 얘기예요. 그럼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나사로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건 있죠.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요. 그래서 시몬의 집에, 그 베다니 시몬의 집에 모여서 주님께 근사하게 저녁 대접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그때를 1절에 보시면 12장 1절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엿새 전에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 유월절 닷새 전 정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월절에 매우 가까이 이르는 그 시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추석이나 또는 설이 되면, 구정이 되면 민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이런 큰 절기,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앞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거 이동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유월절 엿새 전, 그리고 오늘은 유월절 닷새 전,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그 절기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한복음 11장 보세요. 55절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렇게 돼 있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가는 무리들은요, 예루살렘 거주민들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예루살렘 거주민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수제사장들에게 좀 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가 거기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에서 큰 도시인데 이때 얼마나 모였을까? 역사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약 한 270만 명 정도가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모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270만 명이라면 저희가 사는 인천이 한 285만 명 그렇게 되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예요. 그리고 이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짐승이 희생됐느냐, 희생물로. 그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그 밝힌 거에 의하면 약 25만 5,600마리가 죽었대요. 그럼 성전에서 굉장히 피비린내가 났겠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그 움직임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거죠. 저는 이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건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마가복음 거기에 보면 5장에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적이 있었어요. 죽었는데 살리셨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일으키신 다음에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알죠? 야이로가 살아난 거 얘기하지 말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요, 또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따라갔죠. 근데 그 산을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주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까지 이 얘기 하지 말라 그러세요. 자꾸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마태는 또 뭐라 그랬냐면요. 12장 19절에 보니까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리니 아무도 거리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 말이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뭐 유명해지려고 사람들에게 막 알아달라고 막 이렇게 그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막 어디다 포스터 붙이고 인터넷에 홍보하고 뭐 그냥 그 광고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불의 종, 능력의 종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조용조용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하시지 않았던 거예요. 굉장히 은밀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셨던 거죠. 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신앙 고백한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활할 때까지, 그 영광을 얻을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예를 들었지만 예수님은 사역 중에 자기 자신을 자꾸 알리려고 했습니까? 좀 이렇게 감추면서 은밀히 가져가시려고 한 겁니까? 은밀히 가져가려고 한 거죠. 그런데요, 오늘은 달라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은 어때요? 이거 굉장히 드러나는 일이에요. 공개적인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이 일들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펴보세요.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자, 거기 28절부터 40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보시는 의미로 같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19장입니다.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너희가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보내어진 자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을 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하고 그분께서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매 다 같이요.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라 하시니라. 자, 이 기록이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에 있었던 그 내용 있죠.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일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나귀를 구해오라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거 그래도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뭐 승용차라도 한 대 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귀 새끼를 찾아 나선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에게서 나온 거라고 이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이 일을 진행하신 분이 예수님이고요. 또 더군다나 저는 이 말이 너무나 28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앞장서셨대요.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날 거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사실이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죽임당하러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이 제자들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예수님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니까요. 11장 끝에는요. 누구든지 예수라는 분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신고하라고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알리라고 돼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요. 제자들의 생각에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자 쉽게 그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곧 있으면 무슨 주님 만나러 간다고 하는데 뭐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고민 많이 하겠죠. 예, 지금 말고요. 나중에. 근데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죠. 먼저 다 머뭇거리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할 때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볼 때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어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라. 예수님은 그 장소에서도 나귀 새끼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풀어오라는 거죠. 누가 그 주인이고 그 사람이 왜 가져가냐라고 말하면 다 필요가 있어서 그런다. 주님의 말을 전하고 그럼 풀어줄 거다.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죠. 자, 여기 어린 나귀 새끼도 참 중요합니다.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들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드리게 된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3절에도 그렇고요. 민수기 19장 2절 3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짐승을 희생물로 드려요. 무슨 말이냐면 써먹어서 이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이거 아니라는 거죠. 멍에 맨 적이 없는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귀 새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걸 지금 주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마련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거기 장사되어질 때 여러분 아무도 장사 지낸 적이 없는 그 무덤이었어요. 읽어보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요. 여러 성읍이 있었지만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남고 여러 개 정복하고 나서 보니까 요게 제일 조그맣고 요게 별 볼일 없으니 이거를 우리가 포기하자가 아니라 제일 큰 성읍이었지만 첫 번째로 만난 성읍을 손대지 않기로 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 건드리면 저주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포기한다는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처음 것을 드리는 거라는 거죠. 사실 이때 어린 나귀 새끼를 요구했을 때 이 주인도 고민됐을 거예요. 저거 써먹으면, 저거 팔면, 저거 반일하는 데 쓰면, 혹은 저거 여행할 때 타고 다니면. 근데 이 나귀 새끼의 주인도 결단을 한 거죠. 지금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주님이 이동하십니다. 자, 이때 사람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무슨 뜻입니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은요 어떤 요청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 넘어서 승리의 선포이기도 해요. 조그만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데 큰애가 자꾸만 자기만 타려고 그래요. 너 저리 가 해요. 그렇게 욱박지를 때 조그만 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뺏지는 못하고, 그래서 막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맘 상하는 거죠. 근데 저기서 아버지가 오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헬스도 다니고 우리 아버지는 덩치도 좋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와서 재밌니? 이렇게. 근데 아들이 시무룩해요. 그럴 때 아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왔다. 그 말은요, 아버지가 이제 내 차례도 만들어 줄 거다, 그런 뜻이.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가 이제 우리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로마 속국으로 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신 표시로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 새로운 왕국을 열어주실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찬양했던 거죠.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시죠.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그 소리 있어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이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호칭이에요. 다른 말로 그리스도시여, 이렇게 외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요한복음, 거기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13절에 보니까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그랬죠. 자, 이게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죠.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국가적인 영웅을 대접할 때, 왕이 행차하거나 또는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런 장군이 돌아올 때 이런 그 종려나무를 흔들며 환영했어요. 제 기억에도 제가 고등학교 때 가끔 2-3시간씩 오후 수업을 안 하고 저 김포공항에서부터 이렇게 길이 있는데, 수도권으로 이렇게 수도 중심으로 들어오는 길에 거기 탁 도열해서 쓴 적이 있어요. 외국에서 혹시 그런 거 해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뭐 대통령이 온다든지 다른 나라 귀빈이 온다든지 그럼 우리가 다 우리나라 깃발하고 그쪽 깃발을 들고서 이렇게 섰던 적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때 너무 허무하죠. 한 2-3시간씩 막 기다렸는데 15초, 20초면 다 지나가 버리니까. 그건 영웅 대접을 하는 거죠. 그 대단한 분이 왔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건요, 대단한 분, 우리 국가적인 영웅, 이런 뜻으로 예수님에게 지금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소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지금은 소리 지러야 될 때다, 이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에 대해서 높여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이들이 알고 받아들여야 될 때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온 땅에 메시아로서 드러나야 된다. 모든 명절을 지키러 온 이 사람들이 바로 이분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왕으로 통치하실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아시죠? 그 기적이 일어난 뒤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취한 행동은 뭐였죠? 산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를 때 놔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그것을 소리 높여 얘기할 때 놔두라는 거죠. 만약 사람들을 입을 막게 하면 돌들이 그걸 떠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려야 될 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니까 이제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다 그분을 붙잡기에 누구든지 그분께서 계신 곳을 알거든 그곳을 알리라고 명령을 내리니라, 그렇게 돼 있죠. 수배령을 내린 상태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지금 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에 있는, 쫓겨다니는, 숨어서 다니는 이 예수님께서 지금은 어떤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라고 드러낸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만약 잡아서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겁내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은요, 이렇게 과감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과감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행동하실 수 있었어요? 이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죠.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데 이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 보세요. 창세기 49장. 사실 성경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언제쯤 오실지 대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장소에 오실지. 자, 동방의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와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만약 계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궁금했을 때, 여러분 서기관과 수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으실지 말했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49장 보세요. 거기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 아들을 놓고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라. 그가 자기의 어린 수나기를 포도나무에 매며 자기 나귀 새끼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리니 그가 자기 옷을 포도즙에 빨며 자기 의복을 포도의 피에 빨았도다. 여러분이 야곱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약 한 1900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실로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실로는 메시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근데 이 실로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이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하는데 다른 이름으로 유대인 그러거든요. 루벤인 그렇게 안 불러요. 이사갈린 그렇게 안 불러요. 뭐라고 부릅니까? 유대인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와야 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까지도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어떻게 하냐면 11절에 어린 수나기를 포도나무에 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나기를 이용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건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보세요. 다니엘기 9장 보세요. 다니엘기 9장입니다. 24절에 보세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을 정하셨나니 그랬죠. 여기 내 백성은 다니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도시 하면 다니엘이 거룩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24절입니다. 70일을 정하셨나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으로의 70일이라는 타이머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70일이라고 하는 건 한 일에는 7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가 기준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BC 445년경 한 3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고 명령한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때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5절에 통치자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면 전부 합쳐서 69일에죠. 69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드러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소개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 보니까
60일의 뒤에 26절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69일을 지난 뒤에 메시아가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말은. 누구를 위해 죽임당합니까? 자기를 위해 죽임당합니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누구를 위해 죽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죽은 거죠. 우리를 위해 죽은 거죠. 이것에 대한 타이밍을 다니엘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잠깐 좀 산수를 좀 우리가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69일에는 만약에 우리가 숫자로 계산하면 483이 나옵니다. 약 483년 정도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달력이 365일이 1년이 아니라 360일이 1년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483년은요 17만 3,880일로서 우리 유대인 달력으로 계산하면 우리 달력으로 환산할 때 476년 정도 지나면 이런 시점이 와요. 그러면 BC 445년부터 476년 정도 이렇게 흘러가면 약 AD 31년, 32년 이런 시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예수님 재림하실 날짜 계산했던 사람들 있죠? 그거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오는 날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거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건요, 다니엘기를 연구만 하면 대충 그때쯤 메시아가 등장할 거라는 것을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은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방금 전에 나사로까지 살렸죠. 이런 일들을 하면서 마침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 사람들이 막 그분을 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여 이렇게 떠든다. 그럼 그걸 들었을 때 사실 백성의 제사장들 있죠, 서기관들 있죠, 바리새인들 있죠, 수제사장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올 때 그걸 보면서 긴장을 해야 돼요. 스가랴서 9장 보세요. 스가랴서 9장. 스가랴서 9장입니다. 스가랴서 9장입니다. 거기 보면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분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이 스가랴가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만약에 그리스도가 오면 어떤 짐승을 타고 올지 예언했잖아요. 무슨 짐승입니까? 나귀 새끼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등장하실 때 사실은 긴장을 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이렇게 여행하다가 고속버스 타고 딱 가는데 창밖에 보니까 저 평원에 갑자기 구름들이 있는데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내려요. 그러면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상한 구름만 봐도 혹시 지금이? 사실 이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언을 연구했던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와서 그동안 했던 행적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든지 안진뱅이를 일으켰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나사로를 살렸다든지 이런, 그 다음에 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나 먹였다든지 이런 사건들을 깊이 생각해보면 심상치 않은 인물인데, 바로 이 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요 긴장해야 돼요. 혹시 이 청년이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아닐까? 혹시 이 청년이 우리가 모욕하려고 하고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이 청년이 바로 그분이 아닐까? 혹시 이 청년이 야곱이 예언했고 다니엘이 예언했고 스가랴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가?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결국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거기에 다른 게 아니라 완고함이 있었던 거예요. 고집스러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나귀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좀 굴욕적인 걸 타고 들어오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유대에서는요 나귀는 교통수단이에요. 여행할 때 타고 다니는 거고요. 특히 유대인들의 나귀는요 영국이나 뭐 다른 지역의 나귀보다 더 힘이 좋아요. 그리고요 나귀는요 제상 목록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욥 같은 사람도 나귀가 재산이에요. 또 아비가일도 나귀 타고 다윗 맞으러 가고요. 이렇게 나귀가 재산 목록이죠. 그리고요 솔로몬도 어떻게 했냐면 나귀를 관리하는 신하를 둘 정도였어요. 역대기상 27장에 보니까 메르노 사람 예드야가 나귀를 관리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나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근데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가? 왜 나귀를 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말씀의 성취예요. 사실 왕으로 들어갈 때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말을 타죠. 이 세상 임금들은 다 말을 타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말 탈 때가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오실 때 흰말 타고 오시는 거 여러분 읽어보십니까? 예수님 말을 타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현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오는 세상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뭘 하러 왔느냐? 하나님 말씀 성취하러 온 거 아닙니까? 죄인들을 위해 희생양이 되시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그 모습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정말 그 반란을 일으킨 그런 분이라면 제자들 70명 있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던 다 말을 한 마리씩 구해라. 칼들을 하나씩 잡아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말을 타시고요. 상상을 해보시라는 거죠. 70명이 뒤에 말을 타고 왔어요. 그런데 전부 다 손에 뭐 기다란 거 하나씩 들고 번쩍번쩍이는 거 하나 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와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소리치는 거죠. 그럼 예루살렘 성벽에서 내려다보는 로마 수비대가 어떻게 했을까요? 긴장했죠. 긴장하겠죠? 이 반역이다. 이 뭐하러 이러고 오는 거야. 군대를 이끌고 오는데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뭐 타고 오는 거죠? 나귀 타고 오는 거예요. 나귀 타고 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군병들이 내다보니까 나귀 타고 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경계하려고 할까요?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저게. 하찮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생각하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관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결단하는데 과감하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신 거 듣는 말씀, 그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과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르되 너희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시는 겁니까? 십자가 지시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젠 다 됐어요. 일주일 안에 돌아갔어요. 주님은 그거 행하는데 사람들이 못 찾게 숨어 다닐 필요가 없었어요. 은둔 생활 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그자.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이걸 명백하게 드러내시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결단하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결단해야 했습니다. 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실 때 17절에 보면 그분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막 그 여행자들에게 얘기했죠. 증언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호산나 이렇게 외쳤는데요. 일주일도 안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변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갈릴리로 다니면서 유대 땅으로 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의 입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딱 돌변해서 뭐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쳐요. 왜 이런 우유부단함과 머뭇거리는 것과 완전히 예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했으면 충분히 그 시점에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알아보고 영접해야 되는 거죠. 구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왜 죽이려고 합니까? 끝끝내 가룟 유다를 선동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동안 그들이 누려왔던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로마 제국 내에서 통치자들과 결탁해서 잘 살던 그 위치 있죠.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우리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 내려놔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될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데 그러면 계속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완고하게 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10장 24절 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은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한 구주시구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구나.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지명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예요. 예루살렘에 나타나면 죽어요. 누구든지 그분이 계신 곳을 알거든 알리라고 바리새인들이 명령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거 개의치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위해 작정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위해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분은 과감하셨던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결단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면 결단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하고 우리는 다른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걸 믿으십니까? 결혼해가지고 남편과 따로 노는 아내가 있다면 얼마나 남편에게 근심거리가 되겠습니까? 뭐 일본의 아베 총리가 뭐 하고 다니면 그 총리 마누라는 부인은 다른 식으로 하고 다닌다. 그러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하나로서 걷는 우리들 아닙니까? 주님은 과감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요 여러 사람의 환호 속에 있었어요. 여러 사람의 환호 속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게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왕인데 흰말로 골라봐. 아주 좋은 걸로 건강하게 생긴 거. 여러분 우리 때때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나를 추앙하고 나를 대단하다고 보고 나에게 칭찬하고 나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결정하기보단 그 상황에 맞게 좀 폼나게 좀 분위기 있게 그렇게 행동하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기록대로 어린 나귀를 데리고 와라 이랬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시는데 과감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든지 나뭇가지를 흔들든지 또는 옷을 깔아놓고 왕으로 추앙하든지 그 소리에 흔들려가지고 자신의 갈 길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가야 할 길을 굳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켜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결단하셔야 됐고 이스라엘도 결단해야 됐어요. 바리새인들도 결단해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결단하지 못했어요. 우유부단했어요. 곧 예수님을 믿는 것 같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더니 조금 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단 말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을 땐 좋았어요. 주일날 아침에 말씀 듣고 나도 지금 이게 고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하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담을 주시고 있는데 좋아. 내가 이 말씀대로 이제 곧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돌변하는 이 군중처럼 우리가 일주일 안에도 수없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결단해야 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고집을 부리고 완고한 겁니다. 여기서 결단하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만 결단하셨어요. 예수님은 과감하셨던 거죠.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줄 모른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주는 부담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라는 거죠. 달라스 제1침례교를 오랫동안 신무했던 크리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루지애나의 야생 오리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루지애나에 한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농부가 호숫가에 이렇게 넓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 와서 야생 오리들이 서식하게 되는데 한때 왔다가 가는 거죠. 그 야생 오리 하나를 잡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키우는 집 오리들 틈에 그걸 같이 놨어요. 그런데 집 오리들은 도망가지는 않거든요. 요 야생 오리가 도망갈지 모르니까 묶어놨어요. 그런데 그 발을 묶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야생 오리가 돌아다니면서 아무 불편함 없이 같이 집 오리들과 어울려서 먹을 거 먹고 끈 있는 데까지만 다니는 거예요. 끈 있는 데까지. 그렇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았어요. 그 집오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그런데요, 날씨가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가을이 온 거죠. 근데 한때의 야생오리 떼들이 그 호숫가에 서식했던 야생오리 떼들이 확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생오리 떼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순간부터 이 묶여있던 야생오리도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다리가 묶였는데 그거를 계속 풀려고 하는 거죠. 계속 날아가려고 하는 거죠.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집오리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래? 그렇겠죠.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했다며. 근데 집오리들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야생오리는 계속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가 한때 무리들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이 야생오리들이 멋지게 줄 서서 가는 거 아시잖아요. 그때가 쫙 깔깍깔 하면서 막 올라가는 거죠. 소리 내면서. 그러면 이 야생오리는 어떻게 하냐?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봐라 막 자기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섞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때 무리가 또 쫙해서 올라가면 이 야생오리 어떻게 하냐면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도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마침내 그 주인이 가보니까 끈이 끊어지고 야생오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 자기 서식하는 또 다른 곳으로 날아갔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같이 먹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같이 열심히 돈 벌려고 하고 같이 세상 재미를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고 거룩하게 가야 된다는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성도들이 가는 그 길. 여러분 그거 볼 때 바울이 갔고 베드로가 갔고 모든 순교한 성도들이 갔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날아간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린 머뭇거리면서 여기도 좋아.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때뿐인 게 아니라 고집을 부리고 완고함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날아가야 될 때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주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면 이제는 이 삶을 청산해야겠다. 주님이 나에게 이걸 그만두라고 하면 주님 앞에서 내가 이걸 그만둬야겠다. 주님이 여기서 헌신을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머뭇거리며 망설이고 있었는데 어린 나귀, 그 나귀를 기꺼이 드렸던 그 사람처럼 주님의 필요에 따라 나도 기꺼이 드리겠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를 위해 결단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약 3km 정도 돼요. 이 길목에 예수님이 당당히 서셨어요. 당당히 서신 주님을 보십시오. 망설임도 없어요. 주저함도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친히 앞장서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겠다고 나아가시는 그 어린 양을 보세요. 제자들은 뒤에서 머뭇거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이 계획하셨기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사람이 되셨고 물과 피를 흘리실 수 있는 형편이 되셨고 기꺼이 나를 위해 죽고자 나아가신 주님을 보십시오.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들으며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주님을 보십시오. 그들의 소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변할 줄도 알았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셨던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에겐 두려움도 없었고 망설임도 없었고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종려나무가지가 흔들거릴 때 말씀을 어기며 죽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치해야지, 왕의 자리에 올라가야지, 그게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어도 그분은 기꺼이 어린 양으로서 자기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언된 대로 어린 수나기를 타시고 외치는 군중들 소리를 가로지르며 그분이 걸어가셨던 거예요. 주저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성벽에서 내려다보는 그 원수들의 증오의 눈길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개의치 않고 걸어가셨던 거죠. 왜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내가 소중했길래, 얼마나 나를 얻고 싶으셨길래, 얼마나 나를 거룩한 길에 세우시길 원하셨길래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분은 기꺼이 제물이 되시고자 나아가셨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주는 길에서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는 어찌 그리 머뭇거리느냐? 너는 어찌 그리 서서 망설이느냐? 너는 아직도 이렇게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처럼 둔하냐? 너는 왜 망설이고 있느냐? 너는 왜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느냐? 여러분 루지애나의 야생오리처럼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해서 날아가시는, 결단하시는, 믿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